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까? 네, 아멘. 정말 주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주님 안에 늘 그 품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비도 오고 좀 더위가 저녁에는 좀 선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더위가 좀 꺾였구나 했는데 이제 모기들이 막 그죠. 그래서 밤에 모기들 잡느니라 이 밤에 이 집집마다 불이 좀 켜져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모기 뜯기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서로 좀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2층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충전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현대인들 한 주간 지나온 삶을 보면 정말 바빠요. 그렇죠? 현대인들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서부터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뭐 이렇게 계속 쉼 없이 뭘 합니다. 뭐 그 중에서 핸드폰도 많이 하죠. 네, 배울 것도 많아요. 지금 보면 이 초등학교 때는 학원이 기본 두세 개더라고요. 국영수사관은 기본이고 태권도 학원, 줄넘기 학원, 또 음악, 피아노, 바이올린, 애들이 이제 춤, 댄스 학원까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게 참 많아요.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뭔가 좀 안 배워도 되겠거니 했는데 사회가 빨리빨리 발전되고 새로운 문명들이 생겨나니까 배울 게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험해야 될 것,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느껴야 될 것들이 진짜 많아요. 바쁘다는 거죠. 열심히 삽니다. 인맥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자기 관리도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자기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알바 정말 바빠요. 바쁘다 바빠. 너무 바쁘고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또 정신, 마음은 한계가 있죠. 주변 상황과 환경,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심신이 금방 지칩니다. 열심히 살고 달리고 또 일하고 하다 보면 꼭 한번 우리가 탈진을 하게 됩니다. 버닝아웃 된다고 하죠. 네, 저렇게 방전이 돼요. 저의 모습 같네요. 네, 여러분의 모습 같진 않습니까? 방전이 돼요. 이 뭔가 이렇게 병든 닭처럼 힘이 하나도 없고, 그죠? 의욕도 떨어지고 더우니까 더 지칩니다. 저런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8월쯤 되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렇게 방전이 되고 영육이 탈진됐을 때, 번아웃 됐을 때 어떻게 저것을 극복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아마 휴가철이니까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이번 추석 때는 10일 이렇게 연휴 기간이라서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비행기는 타러 가는 시간도 너무 좋아요. 공항 가는 것도 좋고 어쨌든 저렇게 일상을 떠나서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끔은 저렇게 좀 휴식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빵빵하게 틀어서 에어컨만 틀지 않고 선풍기도 틀잖아요. 그죠? 시원한 바람은 다 틀어서 그 앞에서 시원한 수박을 마시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여유를 즐길 수도 있어요. 저것도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돈도 안 들고요. 그죠? 외국에 나가는 건 큰 자본이 들어가지만 이 에어컨 앞에서 저렇게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저도 정말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면 잠이나 실컷 자자 그런 분들 계시죠? 네. 이 기회에
밀렸던 잠, 피로를 한번 푹 자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나름 이 외에 여러분들이 심신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으키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방법을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한 건 아니고, 성경은 또 어떤 방법을 제시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충전시킬 수 있을까요? 이제 8월이 재충전의 달이어서 오늘 충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여러분, 충전은 단순히 여유 시간이 아니에요. 8월이 왜 재충전의 달이냐면 다음 스텝을 위한 거예요. 재충전은 반드시 다음을 고려합니다. 우리 그 나무꾼들이 열심히 1시간씩 일하고 10분씩 쉴 때, 지혜로운 나무꾼은 그 10분 쉴 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재충전을 해요. 어떻게 재충전해요? 도끼에 날을 갈지요. 이 나무가 열심히 패다 보면 무뎌져요. 그 도끼날이 무뎌져서 그 쉴 때 열심히 도끼날을 갈지 않으면 그 다음 일할 때 엄청 힘들어요. 일의 능률과 효과가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나무꾼은 1시간 일하고 10분 쉴 때 그 잠깐 시간에 도끼날을 갈아요. 그러니까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거죠. 8월은, 저희 교회의 8월은 재충전의 달입니다. 단순히 쉼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재충전,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좀 지친 피로도를 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열심히 일해서 푹 탈진해버린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저도 알지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정말 열심히 일해요. 몸을 갈아 놓을 정도로 올인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물이 사역하다가 완전히 방전이 돼버렸어요. 오늘 주인공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네. 그냥 엘리야가 아니죠. 위대한 엘리야입니다. 능력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바로 앞에 18장에 보면 이 갈멜산 전투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는 호롤 단신, 그리고 저쪽에 이방 선지자들은 85명이 아니라 850명이에요. 850명이면 이게 저희 교회 2배거든요. 물이 지어 있는 거예요. 이방의 선지자들은 850명, 이쪽에 엘리야는 다 혼자. 그 싸움에서 승리한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바로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얼마나 지쳤냐면, 하나님 저 찾지 마세요.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딱 죽고 싶은 심정, 그 정도로 완전히 방전이 된 상태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더위로 지칠 요즘에. 자, 이렇게 지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 자, 9절 10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완전히 방전이 되고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나님 전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좌포자기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방전된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단순하지만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방전된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셨어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셨다는 그 말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쳐 넘어져 있을 때, 완전히 탈진해 있을 때, 번아웃 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셔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엘리야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몸과 마음만 지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지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내려놨어요. 그 정도로 지금 방전된 상태입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어요.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 그 싸움에서 이기면, 다시 말해 불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면, 그 불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자, 저쪽에 850명의 선지자들은 아무런, 정말 그들의 신이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혼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능력을 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이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불이 단순한 불이 아니라 물도 살릴 정도로 흙과 돌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태워버릴 정도의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임했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이 만방에 드러났어요. 여러분, 갈멜산 전투는 어디 구석에서 조용히 일어난 전투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하고 남유다를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대서특필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에 하나님이 드러났고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만방에 드러났어요. 그럼 그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세벨 여왕이 그걸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대한 거예요. 세상은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 악한 세력들은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는 확신.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세상은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 이적, 이것이 드러난다면 정말 세상은 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특심, 전심, 몸을 갈아서 헌신에 헌신을 거듭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한 거예요. 다 쏟아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엘리야 선지자의 예상은 빗나갔어요.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어요. 아니, 한참 빗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났죠. 이세벨은, 도망갈 줄 알았던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반대로 너 이놈의 자식,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강경하게 나왔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이세벨은 그걸 듣고 겁이 나서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예상이 빗나갔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회개하고 일어설 줄 알았어요. 주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그 이후에 보면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상이 빗나간 거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기적 앞에서 그거를 경험하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머뭇머뭇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자신의 뜻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됐어요.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들 이세벨은 죽이겠다고 난립니다. 덤빕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겁이 먹었어요. 겁먹고 도망간 건 이세벨이 아니라 엘리야예요. 겁을 먹고 엘리야가 걸음 하나 살려라 열심히 도망칩니다. 주랭랑을 쳐요. 이세벨이 손이 닿지 못하는 곳. 얼마나 이 위축되고 겁을 먹었냐면 북이스라엘 사역지를 떠나서 남유다까지 도망쳐요. 다른 나라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나라에서도 이 남쪽 끝 가장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주랭랑을 쳐서 도망칩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브엘세바에서도 사환은 브엘세바에 내두고 더 깊숙이 광야 깊숙이 들어갑니다. 광야 깊숙이 하루쯤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완전히 탈진해 버리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 좀 데려가십시오.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죽기를 청합니다. 완전히 지금 엘리야는 방전될 대로 방전될 상태예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저의 모습 같기도 해요.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전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낙심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이렇게 사역을 경험하고 성도들의 삶을 상담해 보면 이 열심이 특심일 때 더 낙심하게 돼요.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우리는 낙심해요. 왜냐하면 열심이 특심일 때 정말 몸을 갈아놓고 헌신을 다짐하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실망하지 않는데, 뭔가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열심히 살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노력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내 뜻, 내가 그린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한 결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거죠. 내가 몸을 갈아 넣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 특심 때문에 결과가 내 예상과 빗나갈 때,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삐지는 경우도 많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단단히 삐졌어요. 크게 실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열심 그냥 다 내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그냥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전 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포자기한 거예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런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이제 물으십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인데, 저렇게 지쳐있는 엘리야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어깨를 어루만지시고 또 숯불에 구운 떡을 대접하고 물을 먹이게 하시면서 이 지쳐있는 육신, 정신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그림이에요. 저렇게 찾아오십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지쳐 쓰러져 있는 심신이 완전히 낙심된 우리들을 찾아오세요. 어쨌든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쉽게 표현하면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이런 뜻이에요.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하나님이 정말 뭐하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다 알고 물어본 거예요. 이 뜻은 엘리야야, 지금 너의 모습을 한번 봐봐라, 그런 뜻이에요. 너 여기서 뭐하냐? 이거는 엘리야야, 너 지금
너 상황, 너의 모습을 한번 보겠니?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쏟아부었거든요. 백성들이 돌이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저만 남았는데 저들이 제 목숨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제가 주를 위해서 주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의 권능이 임하면 저들이 바뀔 줄 알았는데, 엘리야는 포기하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의 헌신과 이 수고는 뭡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기도할 때 많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남들보다 앞서서 헌신했는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때문에 정직하게 산 거 아시지 않습니까? 헌신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상황은 더 힘듭니까? 그런데 왜 건강은 더 나빠집니까? 왜 제 자녀는 하나도 풀리지가 않죠? 제가 헌신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주를 위해 살았는데, 주를 위해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냥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 여기까지입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했던 결과,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하니까 그만 데려가십시오. 저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렇게 탈진할 때도 우리가 있었죠. 깊은 절망에 빠져서, 깊은 낙심에 빠져서 그냥 신앙생활도 다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지쳐 쓰러져 있고만 싶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모습이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쳐있는 여러분의 모습, 낙심되고 실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저 사진처럼,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을 일부러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제가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다가오시는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주님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쓰러져 있도록 그 모습을 보고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탈진할 때, 여러분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했을 때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저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지친 심신을 재충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일으켜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낙심하신 분들, 심신이 지치신 분들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주님 곧 찾아가실 겁니다. 주님이 방전된 저렇게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고 피곤으로 지친 그 몸과 마음을, 절망의 마음, 두려운 그 마음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회복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찾아오세요.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회복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지친 연약한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재충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10절 12절입니다.
자,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10절 11절 다시 한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 듣던 말씀 집중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너무 중요한.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심신이 지쳤을 때 찾아오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재충전시키십니까? 말씀으로. 예,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엘리야를 재충전시키시고 있는 모습이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불러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말씀으로 회복시키세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탈진한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장소로 불러요. 재충전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세우세요. 엘리야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지금 절망한 심정으로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넘어진 그 포인트,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오해가 있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신앙의 재충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크고 강한 바람입니다. 이 환상 중에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불었어요. 그런데 보면 저런 그림이죠. 아무리 강한 바람,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나 할지라도 이 산은 못 가르거든요. 산을 갈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바람인 거예요. 이 산을 가를 정도라면 어느 정도였냐면 출애굽기 홍해를 가르는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이에요. 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산산조각 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지진이에요. 자,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간 후에 지진이 흔들립니다. 근데 이 지진도 단순한 지진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만 살짝 살랑살랑하는 바람, 그런 지진, 대륙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이 막 요동하는 그런 지진이 혹 지나갑니다. 거기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이 강한 바람, 강한 지진, 이제 살펴볼 강한 불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동반하는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셨고, 강한 지진 가운데도 거기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로 그 하늘에서 내린 그 불이에요. 돌과 흙과 물을 하나도 없이 모조리 살라버리는 그 강한 불이, 그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그 강한 불이 확 지나갑니다. 여기에도 하나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어디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았어요. 초자연적인 현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정말 이 산을 가르고 바람을 깨부수는 그런 강한 바람, 대륙이 떨어져 나가는 강한 지진, 물과 돌과 그 흙을 맑게 살라버리는 그런 강한 불,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임재예요.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 사람이 변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고 악인들은 공포에 떨어서 항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계산이에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런 강한 초자연적인 현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엘리야의 생각을 벗어났어요. 엘리야의 생각한 결과와 달랐습니다. 강한 바람, 강한 지진, 강한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곳에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초자연적인 강한 현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부드러운 속삭임,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이, 이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gentle whisper예요. 부드러운 속삭임, 말씀이라는 것이요. 강한 지진과 강한 바람과 강한 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 알았는데, 그걸로 세상이 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엘리야의 계산이었는데 아니요, 그걸로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생각 밖에 부드러운 속삭임,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셨어요.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엘리야를 충전시킨 방법은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설교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기운을 복돋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말씀 뭐 맨날 읽는 거, 여기에 가볍게 생각해요. 오히려 사람이 바뀌고 회복되고 능력을 얻는 것은 기적, 놀라운 현상, 여기에서 주목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거를 뒤집어 엎지요.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지요. 강한 바람 아니고요, 강한 지진 아니고요, 강한 불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기적과 어떤 이런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조용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엘리야를 재충전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드러내신 거예요. 우주를 파괴하고 창조하고 이거를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이신 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로 충분히 가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져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능력과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보조수단이에요. 말씀 하나로 충분해요. 말씀이면 사람이 변화받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고요,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말씀으로 재충전시키십니다. 왜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gentle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찾아오셔서 어깨를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시고 또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gentle whisper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피기만 하면, 주일날 예배 가운데 설교의 자리 앞에 오기만 하면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감동되게 하시고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세요.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충분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요,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기적을 굳이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만으로 충분히 지친 우리를 위로하시고 탈진된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초월, 기적, 능력, 우리 기독교도 다 있어요. 지금도 기도의 능력이 있고 선교지에 가면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초월의 종교도 아니고요, 기독교의 본질은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진리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기적과 초월과 능력이 좋지요, 매력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과 초월과 능력보다 더 위대합니다.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말씀으로 지금 엘리야를 위로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고치세요.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말씀으로 재충전하십니다. 혹시 위로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펼치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회복이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해도 핸드폰 때문에 못 가요. 맞을걸요? 핸드폰을 이 8월 한 달만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 핸드폰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면 100% 핸드폰과 교제할 겁니다. 핸드폰을 좀 자제하셔야 돼요. 가만히 보면 핸드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줄어요. 또 핸드폰 때문에 이 가족 간에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어느 가족 이렇게 봤더니 아버지도 핸드폰 하죠, 엄마도 부엌에서 핸드폰 하죠, 애들도 각자 방에서 핸드폰 하죠. 다 핸드폰 해요. 핸드폰이 문제예요. 전철 타고 대중교통 타면 다 뭐 해요? 핸드폰 합니다. 쉬는 시간에 뭐 해요? 핸드폰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바쁜데도 핸드폰 잠깐 하죠. 아마 여기서 일어날 때 핸드폰 확인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8월 한 달은 잠깐 핸드폰을 좀 자제하시고 말씀 앞에 서시길 부탁합니다. 심신이 지쳐있고 탈진하고 방전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던져 넣어야 돼요. 말씀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고 또 상처받고 낙심하고 그거 다 치료가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해요. 가만히 두면 썩고 골마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8월 한 달 재충전 달이에요. 다음 스텝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꼬여있는, 또 지쳐있는, 상심해 있는 그런 신앙의 부분들을, 마음들을 꼭 8월 한 달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재충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들은 그동안 해보지 못한 거, 신앙 서적들,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원도 가십시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 간의 교제도 있고요. 요즘에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도 참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왔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셔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우리가 낙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두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겠지,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 회복 안 됩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의 그 말씀으로 회복과
능력과 재충전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다가오셨던 주님, 현대인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몹시 지쳐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리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내 생각대로 내 결과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건강은 나아지지 않고 자녀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 정말 모든 것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은 점점 더 강박해지고 지쳐만 갑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의 피곤한 마음,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재충전되는, 방전했던 우리의 신앙이, 영성이 다시 주님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는 8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